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지 아니하고 또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전에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떠난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이 우리 성탄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이것이야말로 오늘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처럼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그 고통 중에 죽으신 그 생명을 버리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람 가운데 사셨다는 그것도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2024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시작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2024년 전에 태어나신 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 실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비로소 시작된 그런 분으로 여기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서 보는 것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전부터 계셨던,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2024년 전에 비로소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고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역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만도 여러분 얼마나 거룩했습니까? 오직 거룩했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눈으로 쳐다보는 것도 하나님 원치 아니하셔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1차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것도 향을 피워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리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피를 뿌리는 예식을 1년에 한 번만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존재를 통해 만져지거나 혹은 그것이 눈으로 보여지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그 거룩함에 훼손이 되기 때문에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법궤에 손을 댔던 우사 같은 사람도 죽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얼마나 거룩하십니까?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이 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졌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 가운데 함께 할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주님이 느꼈던 고통과 그 겪었던 수많은 더러운 것들 속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늘 우리와 같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오신 분이 아니고, 여러분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 그 더러움과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은 얼마나 참 깨끗하고 그리고 정결합니까? 옛날에는 정말 뭐 한 달에 한 번 목욕하는 것도 힘들고, 지금 다른 그런 나라 같은데 1년에 한 번 정도 목욕하는 것도 힘든 나라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정말 평생 목욕도 안 하고 온갖 냄새에 찌들이고 아니면은 더러운 정말 오물 속에 파묻혀 있다가 그냥 나와가지고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냄새가 나고 얼마나 더럽고 악취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 그 죄 가운데 있는 존재의 냄새는 더 더럽고 흉악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성범죄자가 어느 지역으로 이제 감옥에 갔다 나왔다더라, 그런 것들이 정보가 되어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왜 그런 사람을 이 지역에 살게 되느냐, 그래서 막 데모를 하고 그리고 못 살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하고 조금 다르고 또 죄를 범했다고 그 사람들을 멀리하고 함께하지 아니하고, 또 어떤 사람이 더러운 죄들을 범하면은 사람이 그걸 모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그걸 알게 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추해지고 더러워지는 그런 걸 느끼는 것이 우리 사람일진데, 하물며 죄의 더러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인가를 오늘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국간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국간에서 자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이스라엘 땅이라고 특별히 다르겠습니까? 이 마국간이 어떤 곳입니까? 동물들이 사는 곳입니다. 온갖 벌레가 그렇게 들끓는 곳일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참으로 오물과 배설물과 더러운 것이 널려있는 곳이 마국간입니다. 그 마국간에 누울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시면서 가장 더럽고 추한 그 마국간에서 탄생하셨다.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오늘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낮은 곳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주님은 섬기림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그러할진대,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고, 내가 추한 자리에 있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가장 더럽고 추한 곳에서 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난하고 그리고 없는 집에 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정을 보면은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요셉의 가정에 여러분 그 아들들이 예수님을 비롯해서 4명의 또 다른 형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만 5이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동생들에 대한 이름들이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마태복음 13장 55절 보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적어도 4명의 동생들이 있었고 2명 이상의 여동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도 자녀만 해도 7명인데 요셉과 마리아까지 하면 9식구 아닙니까? 그리고 딸들이 그보다 더 있었다면은 10명 이상의 식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많은 수가 한 가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요셉의 가정이 풍부하고 일거리가 많고 땅이 많은 그런 부유한 집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요셉의 일이 뭐였습니까? 목수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목수의 일을 배웠습니다. 목수는 집을 짓고 목수는 가구를 만들기 때문에 대단히 존경받고 괜찮은 직업처럼 생각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불림을 받는 그 직업이 목수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목수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성경 안에 이 요셉이 살아야 될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지역이 있습니다. 자기의 조상들의 땅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유다 자손, 그것도 다윗의 자손이 살아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다윗이 있던 땅, 다윗이 났던 땅, 베들레헴 주변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보면은 요셉은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장자의 신분으로 이어지는 정말 다윗의 자손으로 가장 유력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장자라면은 적어도 그가 물려받은 유산도 많을 수 있고 그 땅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이렇게 나사렛이라는 이스라엘의 끝지점에 있는 변두리에 가 살게 됩니까? 그것도 자기의 땅이 한 평도 없는 그곳에 그가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뭐 요셉이 도박을 해서 다 잃어버린 것입니까? 탕진해버린 것입니까? 사실 여러분, 이 요셉이 그곳에 간 이유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 요셉이, 예수님이 낳던 그 시대, 요셉이 살았던 시대는 그 헤롯과 유다의 자손들이 다윗의 자손을 굉장히 주시하던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 5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은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하려 갈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빼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날던 그 시대 이전에 갈릴리에 있던 사람이 일어났다, 이때가 호적하러 갈 때란 얘기는 예수님이 탄생한 그 즈음에 있었던 일이란 얘기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로마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왕이 되고자 하는 자,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자들이 간혹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도 몇몇 사람이 일어나서 스스로 자기가 유대를 회복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란이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은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중에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왕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고, 반대로 헤롯과 로마의 정권에서는 유대의 다윗의 자손 중에 유력한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감시의 대상이었고 그 요주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 사람들이 감시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때로는 잘못하면은 암살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 다윗의 자손 중에 장자로서 이어오는 유력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아마 요셉은 이러한 위험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본토와 자기가 살아야 될 바로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가장 끝에 있는, 그리고 가장 작은 동네에 가서 숨어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가장 작은 곳에 숨어 사는데 거기에는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한 뼘의 땅도 자기 소유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 땅은 자기 지파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목수의 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 불려다니고, 그리고 이걸 만들고 저걸 만들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식구가 먹고 살기 때문에 아마
근근히 생활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에 예수님이 사셨어요.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 요셉이 죽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삶을 책임져야 했던 것도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예수님은 사셨어요. 그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오셔서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풍부하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가장 가난하고 약한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주님도 그 삶을 살았고 그 환경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의 멸시와 모든 사람의 조롱과 모든 사람의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랑이에요? 자기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이 땅에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냐 이거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자기 아들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건져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걸 건져내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렁에 빠져서 죽어가기 때문에 건져내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지옥의 영원한 저주에 빠져있는 것을 건지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어떤 말로 표현하겠어요? 여러가지 다른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걸 고상한 말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고 세상을 위해서 어떤 일들에 대한 부분들 많은 말들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말보다 성경의 구원은요, 우리가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지옥에 빠져있는 그것을 건져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옥의 그 고통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구의 신학자들이 지옥을 부정합니다. 우리가 로잔대회라는 대회가 지난 9월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 로잔대회라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 선교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 로잔대를 만들었던 존 스토트라는 성공의 신부 같은 사람은요, 그 교계에서나 세계에서 학계에서 대단히 지혜있고 지식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존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학식으로 말하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주장했느냐? 영혼 멸절설을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영혼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없어진다, 이렇게 그는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책들을 가지고 내서 여러분, 그가 정말 복음의 어떤 진리를 대단히 말해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의 책들이요 얼마나 널리 읽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사상은 뭐냐? 영혼 멸절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지옥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지옥이 없다고 말해요. 지옥이 없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냥 영혼이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지금 서구의 신학에서요 지옥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고 지옥이 없다고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합니까?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했고, 내가 만일 내 오른을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8절을 보니까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 가운데 들어가 소금치듯 함을 받는 그러한 고통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지옥에 들어가는 자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써요?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17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리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우리의 생명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거기에서 심판을 받고 너는 지옥에 들어가고 너는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구별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죽는 그 순간에 이미 심판이 선언되어서 영원한 저주의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사람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은 천사가 와서 그를 영접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그 천사가 와서 그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경험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요, 죽을 때 지옥에 가는 사람은 죽자마자 죽기 전부터 벌써 지옥의 마귀들이 와가지고 달라붙어서 그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발악을 하고 거기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날에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보는 것처럼 그 심판은 이 땅에서 이미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아서 다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이에요. 이미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외면하는 자는 그 자체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믿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다르잖아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제 소천하면서 제가 갔더니 그 전날 밤에 꿈에 하늘로부터 무지개와 그리고 그런 모든 그 막 천사 같은 그런 분들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에게 왔다는 그 말을 저에게 해주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파가지고 직장암으로 인해서 한 3년 고생하시다가 가셨는데, 이렇게 아픈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세우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과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했지만은 사실은 그냥 세상 일이 바빠가지고 힘들게 왔다 갔다 할 때도 많았는데, 그 아픈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매달리고 기도하는데요, 그 마지막 제가 갔을 때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천사와 하늘의 그 구름, 그 무지개 속에서 정말 주님이 그 영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에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눈물이 안 나와가지고 황당했어요. 왜? 고생하시다가 이제 천국을 간 것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은 누구나 다 겪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 마지막 때가 그게 심판이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오신 그 놀라운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들처럼 마귀가 와서 끌어가고 그리고 그를 영원한 지옥으로 처박는 그런 감정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여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온전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